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동문 82번.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8장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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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왕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군대 무용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짧게는 2년이나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에서 6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군대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온갖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군 생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한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현리에서 전차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차부대이기 때문에 보병 부대를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요. 또한 이 전차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비상을 자주 했습니다. 비상이 걸리면 모든 부대원들이 군장을 하고 전투복을 입고 군장을 하고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대기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 부대가 그렇게 비상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5분 대기조라 해서 이 5분 대기조가 이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5분 대기조에 걸리면 그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그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출동 준비를 하고 집합을 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늦으면은 전체 부대원이 연병장을 돌고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5분 안에 집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군장을 하고 잠을 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들은 마치 5분 대기조와 같이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소외당하고 또한 외인된 남자나 여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 이것은
국가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고난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에서, 이교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갑자기 바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중상하거나 조롱하거나 차별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육체적 상해까지 입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보다 더 큰 박해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박해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이 자기의 갑옷을 입고 입을 때와 동일한 주의력과 관심을 가지고 박해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조롱을 온갖 온몸으로 찢기며 상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음의 갑옷을 입음으로 이겨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고 복음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그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옛사람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심한 후유증과 파탄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렁텅이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시기와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우리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나오라고 간절히 초청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드 랭크라는 영국의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늘 고민과 걱정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러다가 부도 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과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염려. 이렇게 하나하나 염려하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가운데 살다가 그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죠.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그 날짜와 시간과 그 내용을 적어서 상자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상자 안에 넣고 난 다음에 수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염려하기 위해서 그 상자 속에 있는 카드를 꺼내 보는 거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꺼내 보면 상자 속의 메모지를 꺼내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자에 넣었을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로 생각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볼 즈음에 되면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고 염려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환경에 붙들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이어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의 더러운 과거를 알게 되거나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을 실망하거나 함께 살 수 없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했던 만큼 커다란 미움과 분노로 바뀝니다. 사실과 실체를 몰랐을 때는 사랑할 수 있었지만은 알게 되었을 때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이죠. 하지만 성경은 눈 감은 채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용서한 후에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원작인데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개작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살면서 꼭 알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다면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레오 거북이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마침 그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길래 같이 그 일을 돕습니다. 그 일이 끝날 즈음에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내리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보니 나무에 깔려 다리를 다친 어미 판다가 있어서 그 판다를 구해서 다리를 치료해 주었고 그 옆에 떨고 있는 아기 판다도 어미 판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니콜라이는 레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레오 할아버지의 대답이 넌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잖니. 어제 판다를 구해줬던 일을 꺼내면서 어제 내가 내 밭일을 돕지 않았다면 판다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밭 갈던 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레오 할아버지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밭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판다에 구해달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장 중요한 때는 판다를 구하고 치료한 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던 어미와 아기 판다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둘을 돕는 일이었단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란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처럼 마음의 갑옷을 심는 사람, 마음의 갑옷을 입는 사람,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이 순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어려울 때면 짜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죠.
특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그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점점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이 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또한 영적으로 선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의 갑옷을 입어서 이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 단단한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 비결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하십시오. 선한 청지기 같이 진정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이 세대에 마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셔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전도 예물과 찬양헌금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정예물로 매일매일의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권사 6분을 추대하게 되는데요. 명예권사 추대식은 오전 11시 예배 때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은 오후 3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예배는 임직 예식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송 유튜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새벽 시간과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 그리고 9시 예배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함께 합니다. 실시간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본당에 인원이 많이 있으면 교육관에 함께 동시에 실시간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